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주 성교예규 제2권에 있는 유동장사예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린이 장례예절인 유동장사예절은 로마의식서 어린이 장례예절을 한눈번 성교예규의 안장유동예절과 장유동시송에 나누어 옮긴 것을 다시 천주 성교예규에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한눈번 성교예규와 천주 성교예규의 성인장례는 초상부터 시작해서 입념, 출관, 행상, 도묘 등을 거쳐서 하관에 이르기까지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상례의 순서를 따라서 해당 예절에 대한 적절한 해설과 기도를 수록한 것에 비해서 유동장사예절은 로마의식서 어린이 장례식의 첫째 조항의 앞부분인 세례를 받은 철들기 전에 영아나 유아가 죽었을 때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혀주고 어린이의 때묻지 않은 것과 순결을 상징하는 뜻으로 꽃과 향기나는 풀로 만든 화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한눈번 성교예규에서 발췌 번역하고 이 발췌 번역한 것을 다시 천주 성교예규에서 한글로 옮겨서 어떻게 옮겼냐면 영세와 나해 철나기 전에 죽거든 각각 처지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좋은 꽃이나 향내나는 풀로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번역해서 해설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그 구절은 성인 장례예절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례문답 제50항이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의 죽음에 꽃과 풀로 화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움은 무슨 연고이뇨? 답. 특별히 그 아이의 마음과 몸이 조찰하여 더러운데 물들미 없음을 표함이니라. 여기서 조찰하여는 깨끗하여 이런 뜻입니다. 즉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염하기 전에 이 위에 장성한 사람의 시체 안배하는 법과 같이 마땅한 곳에 두고 성수를 뿌리고 이 아랫경을 외우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때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이 조선의 풍습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유교는 제사를 받들어 모실 자녀를 두지 못하고 부모나 조부모보다 앞서 죽은 자손은 참척이라고 해서 가장 큰 불효자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일찍 죽은 그런 어린이의 시신은 격식대로 장사조차 지낼 수 없었던 그런 조선사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어린이의 장례도 어른들의 장례에 비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그것보다는 더욱 정중하게 거행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교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흠양을 받는 조상인 신격으로 대접을 받지만 혼인하지 못했거나 집 밖에서 죽은 사람은 잡귀 신세로 전락합니다. 잡귀는 조상과 달리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이승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원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늙어서 죽으면 정상이지만 아주 어려서 죽거나 성인으로 죽더라도 결혼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죽으면 정상이지만 객사하면 비정상으로 봅니다. 자연사이면 정상이지만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사고사나 타살, 자살, 전쟁 등으로 죽으면 비정상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전통적인 유교 상례 절차대로 거행해 주지만 어린이가 죽으면 상례를 아예 행하지도 않고 혼인하지 못하고 죽으면 일반 상례 절차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맙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을 스스로 저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식대로 장례를 거행합니다. 더구나 어린이의 장례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거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는 등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기도도 어른들의 장례에는 회개와 보속이 주요된 내용이지만 어린이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느님 품에 들어갔으므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다음을 보면 제112 성령, 제118 성령, 제23 성령 등과 발인 때 바치는 제148 성령, 제149 성령, 제150 성령, 그리고 어린 아이의 죽은 후에 하는 찬비경 이런 것들만 수록하고 있을 뿐 특별한 해설 없이 성인 장례에 있는 그런 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한국 천주교의 상장례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는 그 책 130쪽에 기록한 것처럼 유동장사의 절을 거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정신 등에 대한 해설은 많은 부분을 상장규구, 상례 문답 등을 통해 보완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동영상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장례 일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특히 로마 일서를 보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천주 성교 예규를 한글로 번역할 때 주요 대본이 된 것은 한문본 성교 예규이고 이 한문본 성교 예규의 밑바탕은 로마 예식서의 유령성호일도, 장례미사, 사도예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 예식서인 오르도 엑세키아름, 즉 장례 예식서에는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미사와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식 예식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예식서에는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는 교회의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없고 세례받은 어린이의 장례도 관을 성당에 모신 다음에 사제가 자비송과 주님의 기도 등 간단한 축복 예식만 거행하고 장지로 시신을 운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문본 성교 예규와 천주 성교 예규의 유동장사의 절 역시 로마 예식서의 관례를 그대로 따라서 입관 절차만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바로 발인 예식을 수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동장사 예절을 거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정신 등에 대한 해설은 많은 부분을 상장규구, 상례 문답 등을 통해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인과 교우를 구별해서 장사를 지내되 세례를 받고 죽은 어린이는 따로 정한 곳에 묻으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정한 곳에 어린이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죽은 어린이의 육신은 장래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아서 비록 부활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로마의식서 어린이 장례의식의 첫째 조항입니다. 즉 가장 먼저 본당 주임 사제가 머릿속에 새겨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서 전승된 가치 있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어린이의 시신은 일반 교우들의 묘지에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할 수 있으면 죽은 어린이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에 묻어야 하며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영아나 유아의 경우에는 이곳에 매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문답을 통해서 성인 상장례를 거행할 때 검은 빛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어린이는 흰 빛을 사용하는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즉 어른은 육체가 검고 어두운 무덤에 있고 영혼은 어두운 연옥에 있기 쉬우므로 조문을 할 때 근심을 드러내는데 더욱 마땅하기 때문에 검은 빛을 사용하지만 흰 빛은 깨끗함과 즐거움의 보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흰 빛으로 어린이가 죄에 물들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또 이런 어린이가 영생의 복을 이미 누리는 기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식서 어린이 장례 예절을 보면 본당 신부는 중백의와 흰색 영대를 하고 헌혈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 중에서 바닥을 고정하는 받침대가 없는 십자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성직자들과 함께 행렬하면서 이미 죽은 어린이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흰색은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 중백이도 흰색이고 영대도 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장례와 차별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당시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사제와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을 참작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장사 예절을 거행할 때 예절의 본래 정신을 고려해서 세를 받고 철나기 전에 죽은 아이는 아래에 정한 유동장사는 예로 묻을 것이니 이때의 요란이 통곡하지 못할 것이니 과히 소름을 금하지 못하는 이는 장사에 따라가지 말고 집에 있어 이 거룩한 장사의 의리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상례문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설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간 어린이는 이미 주님을 뵙고 참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서럽게 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든 어른과 달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없기 때문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는 우리 교회의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죽은 어린이는 곧바로 하느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데도 굳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는 그 어린이를 연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어린이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며 남아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 어린이와 한 가지로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세례성사를 받고 철이 들기 전에 죽은 어린이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 상장례를 거행할 때는
7개의 참회 시편에 속하는 제129 성형과 제50 성형을 바쳤지만 어린이 장사의 경우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찬미가 기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쁨, 희망,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제23 성형, 제112 성형, 제118 성형, 제148 성형, 제149 성형, 제150 성형 등을 바쳤습니다. 유동 장사 예절에 수록된 이런 시편들은 로마의식서, 어린이 장례식과 한문본 성교예규, 안장 유동 예절과 장유동 시송에 수록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수록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유동 장사 예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